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21대 총선을 실시하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마음으로 TV와 예배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만큼은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서 오늘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와 같이 저희가 생명의 삶 뒤에 있는 나누식 소그룹 3과를 저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는 말 그대로 이제 모세의 죽기 직전에 모세의 설교가 3번 들어가 있는 것이 신명기죠.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를 보시면서 우리 배경 이해를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책입니다. 5장에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합니다. 불 가운데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분을 경외하고 약속의 땅에서 언약 백성답게 살 때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습니다. 6장은 5장에 언급된 십계명을 보충하는 내용으로 계명을 주신 목적과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및 순종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십계명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크게 보면은 큰 십계명 안에 있는 큰 맥락이지만 우리가 어제 그저께 보았던 이 십계명 하나님 주신 십계명과는 약간은 다르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시를 한 시를 저희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좀 같이 보실까요? 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요.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내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라도 깔고 호박에 따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이정록 시인의 의자라는 시입니다. 이정록 시인의 시를 읽어보면 대체로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을 그 언어 그대로 담아내는, 그래서 굉장히 정감 있으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시를 쓰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인의 어머니가 허리가 아픈 경험들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과 세상의 이치를 아들인
이정록 시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의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서로 몸과 마음을 기대어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시인에게도 아버지의 산소에 다녀오라고 합니다. 시인 역시 아버지에게 의자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참외와 호박이라는 자연에까지 그 인식을 확장시키죠.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존재가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동등한 인격체로 보고 배려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댈 수 있는 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인간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자가 되어주는, 의지하고 받쳐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시작부터 지금 광야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혼자서는 올 수 없었던 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여정의 처음과 끝에는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견뎌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셨고,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식탁이 되셨고, 또 전쟁터에서 가장 앞서 싸우시는 용맹스러운 전사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마치 우리가 읽었던 이정록 시인이 쓴 시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의자가 되어주고 또 의자가 되어줄 법,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지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한복판에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의자와 같은 분으로 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귀하디 귀한 생수와 같은 분이셨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하신 계명에 귀 기울이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우리가 5절까지, 4절 5절까지 보면 육하 원칙의 모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PPT를 한번 보시면 언제 어디서라고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 나옵니까? 네. 이후 차지할 땅, 1절에서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이것을 행해야 되나요? 네. 2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3대까지입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 백성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절에서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명령을 지키고 그래야만 내 날이 장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5장에서 28장의 두 번째 설교의 부분이죠. 세 번째는 29장에서 32장이 되겠죠. 본문은 두 번째 설교 가운데서 십계명이 신명기의 중심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을 쉐마, 들으라라는 이 말씀의 본문은 십계명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계명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이후 계속 새벽 묵상에 나오지만 6장 4절에서 25절에 있는 그 가운데 일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PPT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9절, 10절에서 15절, 16절에서 19절, 20절에서 25절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저게 어떻게 나눠져 있죠? 대꾸가 돼 있죠. 그죠? 4절에서 9절과
20절과 25절이 같은 내용으로 담겨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15절과 16절에서 19절이 같은 맥락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에서 25절에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10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중간에 두 번이나 이렇게, 그래서 대꾸법처럼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쉐마 부분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을 듣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그것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고 난 후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됩니다. 오늘 읽었던 6장 1절은 5장 31절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엑기스가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 여부는, 그들의 존립 여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땅이냐, 아니면 어떤 땅이냐, 반대로 영적인 위험이 있는 도사리는 그런 땅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보기 전에 정말 얼마나 이 말씀들을 지켜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명령과 법도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확인하기 위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땅에서 너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약속의 땅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여호와께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평생에 지켜야 할 것들, 그죠? 장구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면 행하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명한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키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오랫동안 주님이 주신 그 땅에서 오랫동안 복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함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행하라는 말씀이 한 5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수동적입니까? 자발적인 것입니까? 자발적인 것이죠. 자발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주님이 그 필요의 공급들을 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PPT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계속 띄워주십시오.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런 것들은 관념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생각해볼까? 묵상해볼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고민해보고 따져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숨 쉬는 것과 같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음향 전문가인 줄리안 트레저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듣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듣는다는 건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진행되는 과정이라 실제 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듣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듣는다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자신도 모르게 몇 가지 방법들, 다시 말하면 어떤 패턴이나 어떤 필터링을 끼워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 결과 자신이 듣고 싶은 것들만 들음으로써 자신만의 세상을 창조해 나간다고 합니다.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줄리안 트레저리 다음과 같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이해의 통로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사람들과 만나서 1대1이나 여러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여러분의 말을 내가 듣고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듣는 것이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과 규례, 법도를 듣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그랬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쉐마라는 것은 타는 말이 아닙니다. 쉐마 타는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쉐마는 2인칭 단수 명령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명령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이 하나하나보다는 집합적이고 또 전체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또 연대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쉐마라는 말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스라엘 전체와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 공동체로서의 민족 전체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PT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개역개정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번역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을 같지만 이 세 가지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유일성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말이나 아니면 유일한 한 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여호와만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할 이유가 된다라고 신명기 6장 13절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 원문에는 다하고라는 그런 동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풀어 얘기하면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뜻과 내 모든 힘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하나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쉽게 보면 모든 영혼과 우리가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것, 그것이 에로스든 아가페든 뭐 이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에 동반되는 구체적인 행동,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라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합니다. 부부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서로에 대해서 사랑의 표현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거,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누군가가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에 합당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7장 8절이나 아니면 10장 18절에 보면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되 또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는 것만큼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요즘 저희 막내가 이제 좀 커서 말도 곧잘하고 이렇게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저희 막내에게 아빠 등 좀 긁어줘 그러면 요즘에 야무지게 정말 잘 긁습니다. 이렇게 아플 정도로 위로 그러면 위에서 팍팍 긁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또 한 번 이제 긁어달라 그러면 아니야, 나 등 긁어. 자기를 긁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아빠에게 주는 거는 뭔가 좀 이제 자기가 손해 본다고 그 어린 나이에 생각했나 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런 제가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좀 미치는 장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6절, 7절, 8절, 9절 우리 4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암송한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서 마음은 사람의 감정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성이 자리 잡은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그 말씀에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항상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계명과 함께 숨쉬고 계명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계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그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지만, 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가 그 계명 안에 있을 때 더 보호받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명을 통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울타리를 쳐주는, 이것을 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본헤퍼라는 신학자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본헤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넘지 말아야 그 한계선을 그어주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고 본헤퍼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넘어간 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하나의 이 행위 언약이죠. 먹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정말 순도 높은 100%의 순종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넘어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보호되는 모든 것에서부터 그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는 몰랐고 단지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통과해야만 하는 문과 같고
어쨌든 그 안에 거주해야만 하는 집과 같은 것이라고 율법을 생각했지만, 이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죄와 그것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2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 자취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언약이었고,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얻는 방식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한 모든 택한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시내산 율법의 한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실천을 강조하는, 모든 율법이 그렇게 행하고 따라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좋은 길을 가르치고 싶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모세의 마음과 맞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신명기라는 뜻은 율법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다라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보면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신명기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광야 40년 기간에 다 죽고 그들의 후손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졌는가, 그것은 무엇을 보면 되냐면 그 이후의 세대의 삶이 어떤가를 보면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애굽에서 나온, 어쩌면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사람들이 10대였던 자들이 이제는 50대가 되고, 또 그 자녀들이 10대와 20대의 자녀들을 아마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기록은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국경에 있을 때에 광야 40년 기간의 끝부분이었던 주전 14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마지막 이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을 모세는 지금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경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기 원하는지를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그 말씀을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잘 보이는 곳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디서나 잊지 않고 보고 기억하기 위해서 모세는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1866년 8월에 대동강가에 정박했습니다. 조선의 개항과 통상을 요구하며 총과 포를 쏘아댔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대동강 물이 빠진 9월 2일에 양각도 모래톱에 자초되었습니다. 배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도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 강변에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건은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받으라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이 사건을 숙부와 보기 위해서 나왔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 박충건이 받은 이 성경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받고 그것을 자기 집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기 집에 도배지로 그것을 발랐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자기 집에 다 발랐던 것입니다. 이후에 최치량이 이 박영식의 집을 사서 여관으로 운영하던 중 처음 이 평양을 방문한 마포 삼열 선교사와 한석진 목사 등을 맞이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거죠. 이들의 전도로 최치량은 평양 최초의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으며 그 집은 훗날 널다리골 교회, 장대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집에 도배를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것이 성경이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었던 이 최치량과 그리고 성경책을 도배지로 사용했던 박영식과 그리고 박충권은 다 평양의 교인들과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처럼 쉽다면 어느 누가 이 말씀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고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를 떠나서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대로 산다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수지 맞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득이 되지 않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에 복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청년들 100이면 100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청년들 만나서 삶의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묻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해 나갈 때 그들이 조금씩 말씀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든지 지구장이든지 아니면 목회자든지 정말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의 삶에 가까이 나가는 것,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할 때에 그들 삶 속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은 모든 세대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부모의 입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그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전해야만 다음 세대들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가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듣고 이행하고 자녀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 공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삶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어렵지만 반면에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은 아닐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이 입교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자기의 아들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 목사님은 직접 그 자신의 큰 아들을 입교 교육을 직접 시키셨대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런 가운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그 자녀는 더 말씀 깊이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느슨해진 영적인 관계의 줄을 당겨서 이제는 부모와 자녀가 그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말씀의 끈을 다시 붙잡는 그 시간들, 그 은혜들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흉왕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앞에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기반한 행위와 경청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분 앞에 나감으로 해서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삶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